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3장 1절, 2절, 3절 또 4절, 6절 이렇게 보면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생각해야 할 것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처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선교 또 교회의 일들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위대하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이 평가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초기 교회의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직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다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러하니 그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면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180도 돌이킨 후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가 같이 일을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변절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진짜 달라진 것인지 진짜 우리 편이 된 사람인지 의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보증을 해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온 사람이다 라고 도와주고 가이드 해주고 보증을 서주고 응원을 해줬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바울은 그의 위치와 포지션 자체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변절자로 비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데 여전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적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이분이 기독교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어떤 유대교의 훌륭한 랍비 혹은 사상가 혹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철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정도 급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유럽의 정신사 혹은 인류의 인문학적인 그 지식의 차원 이런 면에서 그 정도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의 위치는 굉장히 취약하고 이쪽에도 끼지 못하고 저쪽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해낸, 그러면서 또 글을 많이 남긴 그런 사람이죠. 왜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 3장에 기록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자기의 배경, 학문적인 배경, 가문이나 출생의 배경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자기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들을 잘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바울이 가르치고 나서 떠난 뒤에 몇몇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나름대로 높게 평가될 만한 몇몇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든지 빌립보 교회든지 이런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 와서 가르침을 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유대교적인 배경과 요소를 가지고 상당히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거에 호응을 하고 그런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을 따르고 좋아하고 혹은 흠모하고 혹은 맹종하고, 바울이 생각할 때 그거는 자기도 그럴 만한 내세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행세를 하고 그게 먹히고 또 교인들 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속이 상한 것도 있고, 조금 표현을 세게 하자면 열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걔네들은 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서.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이런 똑같은 상황이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있는데, 제가 PPT에도 올려놨지만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그 뒤에 엄청 자기 자랑을 또 하기는 해요, 바울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런 유대교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너희를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또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교만하여 높이거나 심지어는 너희들의 뺨을 칠지라도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화도 나고 열받고 그러면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약간 비꼬는 그런 뉘앙스예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바울의 그 표현에 그 비틀고 시니컬하게 그들을 그 상황을 표현하는 느낌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야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을 봐라.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용납하는데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게 바울의 느낌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 뒤에 바울의 그 고난 리스트, 순환 리스트가 한 바닥이 뒤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이 뒤편에.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유대교적인 요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을 바로잡고 그리고 경계하고 가르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어떤 권위 혹은 높게 평가되는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성경교사라도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 출신, 혹은 바리새인 출신, 혹은 바리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유대교 예전에 충실한 어떤 것들, 할례를 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조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에 좋게 반응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도 그런 거 갖출 만큼 다 갖췄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유대교 스승에게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따지자면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고 내 동료 중에서도 나가 가장 우등생이었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서는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런 몇몇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거에 그런 거에 홀딱 넘어갈 뿐만 아니라 왜 가스라이팅까지 당하고 그런 손해를 당하면서도 거기에 노예처럼 왜 순종하냐. 이게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선하고 중요한 일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 예수님을 안다는 거를 어떻게 다른 걸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표현을 현대의 신학자 중에 이분이 제일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임스 K.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Desiring Kingdom 또 You Are What You Love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핵심적으로 했던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따르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같은 말이죠.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 말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게 이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예수를 믿느냐? 오히려 그런 질문보다도 네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네가 너의 삶과 너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단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마땅히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 자기가 원했던 거, 자기가 갈망했던 거,
자기가 추앙했던 것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 유대교의 어떤 모양들, 유대교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유대교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전혀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가치하고 제일 가치 있는 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제일 가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인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 그게 무엇일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무슨 금, 다이아몬드, 달러 한 다발, 뭐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흔할 거니까. 너무 흔하니까 가치가 없을 거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이 세상에 가치가 매겨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공급은 적은데 원하는 사람은 많을 때 그게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게 완전히 다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공급이 적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전혀 그런 식으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인트 어거스틴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천국에서는 뭐가 가장 가치가 있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서로 원하느냐? 예수님을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깊이로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깊이로 알고 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을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모르는구나. 그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거, 그거는 하나님을 더 아는 거. 혹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커패서티를,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느끼는 그 능력치를 키워나가는 것. 그게 이 세상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마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순간에 갑자기 그 능력치가 확 주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그게 갑자기 확 주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 능력치를 하나님을 아는, 뭐 능력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혹은 제임스 K 스미스의 말을 빌려보자면, 그 생각을 빌려보자면,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과 능력치, 하나님을 추앙하는 그 능력치,
하나님을 더 원하는 그 마음의 크기, 그거를 키워나가는 거. 그게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얼마큼 하나님과 가까우냐 뭐냐, 얼마큼 하나님께 그 사랑의 크기가, 그 하나님과 교환하는 그 사랑의 크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푯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코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의 그 스코프 있잖아요. 스코프. 어떤 그 총의 관역을 이렇게 조준하는 조준경 같은 그 스코프, 딱 그 단어예요. 그 스코프를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흐려지죠. 또 그것만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바울이 나는 곧 뚜렷하게 보이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키워나간다.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과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목적 하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다. 그 얘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일이고, 그것이 평생 계속되는 일이고, 아마 천국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걸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추앙하는 마음이, 천국에서의 삶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해서 되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그게 너무 기쁘고 그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겠죠. 바울이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당시 교인들이 자기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바울이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심지어 그들을 가스라이팅을 해도 그냥 따라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자면 똑같은 거죠. 현대의 교인들도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종교와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익스펙테이션이 있죠. 기대치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이랬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 중에는 어떤 카리스마틱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외적인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인들이, 현대 교인들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또 환호하는 것도 있죠. 엄청 인기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바울이 그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환호하고 그거에 몰려들고 그거를 저렇게 할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똑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혹은 어떤 특정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혹은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혹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보자면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스코프스, 초점을 맞춘 것처럼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더 원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더 추앙하게 하는가. 그게 핵심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주변적이다.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여자 배우 주인공이 나를 추앙하라.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죠. 예수님을 추앙해야죠. 추앙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가깝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소원하게 하고 예수님을 추앙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그걸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되는 것 같으세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죠. 부족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씩 기도를 훈련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라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내가 기도를 더 알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추앙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마음을 더 강하게, 크게 갖고 싶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